오늘은 룻기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룻기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믿음은 이야기가 있는 삶을 만들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룻은 누구의 밭에서든지 시므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이삭을 줄 수 있기만을 바라는 은혜를 구하며 추수하는 밭으로 향하였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향하게 하셔서 주인 보아스를 통해 신병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이삭을 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러온 물까지도 마시며 이삭을 줄 수 있도록 2중 3중의 은혜를 받게 해 주셨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보아스로부터 이런 생각지도 못한 벅찬 은혜를 받은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룻은 보아스의 벅찬 환대에 몹시 놀라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는 것은 주인 보아스가 이방 모압 여자인 자신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랑과 벅찬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을 나타낸 것입니다.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한 이 표현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라는 이런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과분한 사랑과 벅찬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어떠합니까?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것과 비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즉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리 이삭과는 비교될 수 없는 산 떡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길러온 물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룻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육신의 삶의 파산으로부터 구원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당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맞다라면 룻보다 더한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삭 몇 톨 더 죽게 해주는데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다라면 이삭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생명의 떡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물 몇 모금 마시게 해주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값없이 주신 우리였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룻은 비록 베들레헴에 왔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한 이방 여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룻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룻처럼 내 자신이 어떤 자임을 바로 깨닫는다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는 고백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이런 자신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아는 자라면은 이런 감사의 표현이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만하게 그냥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룻이 보아스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아무 은혜를 받은 자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다음 룻이 보아스를 불러 함께 자리하고 또 식사를 나누며 또 더 많은 이삭을 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기어 물을 자로 맞아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룻기를 보면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느 가운데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추구하는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상관은 아예 거리가 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잡아 따랐던 우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뭘 따릅니까?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즉 활동하는 영이라. 이 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영을 따라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모든 이끌어가는 삶이 뭘까요?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다 그런 삶이었음을 믿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즉 그들과 같이 본질상 본래 날 때부터 이 말이죠. 어떤 자였더라? 진노의 자녀였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풍조에, 사단이 이끄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살려주셨는데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감사가 아니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아스의 룻의 이야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엎드려 감사를 표현할 만큼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룻은 결국 보아스의 복을 받았던 것은 이 감사가 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에베소서 2장 그 아래의 걸 한번 보십시오. 그 아래에 12절로 1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이런 너희가 어땠대요? 그도 예수 안에서 그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룻처럼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였던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가 나는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거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감사가 룻처럼 아니 나올 수가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면은 우리의 모든 감사는 다 육신적인 것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될 때 나오는 감사밖에 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런 감사는 그들이 더 잘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없다라면은 더 이어지는 감사는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고백밖에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향해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인생이 파산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장벽도 있을 수 없음을 보아스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맞아서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룻을 맞아들였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장벽이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겠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보아스가 이방 사람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룻과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를 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로부터 자신이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라며, 보아스는 룻을 이방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놓는 자는 외인이 아니요 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은혜 받을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것을,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헤세드라라고 합니다. 룻은 보아스로부터 헤세드를 경험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런 은혜와 사랑, 헤세드를 받았다는 것이죠. 룻처럼 어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헤세드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 아니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룻은 보아스를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유대인이지만 룻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지만 룻은 거기다가 룻은 그 보아스에 비하면 신분도 참으로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지만 룻은 그 밭에 이삭을 줍는 참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지만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와 은혜를 주셨기에 룻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자입니까? 그런 위치가 되는 자입니까? 아니올시다.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분에게 원수질을 했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어울릴 수가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밭에 거하며 은혜를 누리는 복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헤세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 자격이 안 된 우리에게 보아스가 룻을 만나주고 룻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당연하게 누려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당연한 은혜는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자기에게 항상 너무나 과분하고 벅차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룻기를 통하여, 룻이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를 초월한 사랑과 은혜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며
감격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루시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와 비교가 되어지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허물과 죄로 파산된 비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과분하고도 벅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밭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 밭 자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상속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는 항상 과분하고 벅차게 느껴지는 것이죠. 은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스럽지 않는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다라면 그는 은혜가 될 수 없겠지만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에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인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인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가 막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기가 막히는 은혜예요. 너무 벅찬 은혜예요. 너무 과분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게 나오죠. 그게 은혜로 와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자 말이 보아스 밭의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저희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당연하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과분하게 여겨져야 그게 은혜입니다. 벅차게 여겨져야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벅찬 은혜로, 너무나 과분한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와 닿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까? 아직도 아무런 미동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까? 성경은 자신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것, 은혜로 와닿지 않는 것, 성령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과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것이 은혜로 와닿을 때, 벅찬 은혜로, 과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라고 은혜로 와닿을 때 그것이 구원과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특징은 항상 자신에게 은혜로 와닿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와닿습니다. 은혜로 와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과분한 은혜, 벅찬 은혜, 이렇게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라는 그 자체가 벅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그 자체가 과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와닿지 않는데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와닿는가라고? 벅차게 와닿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와닿는가? 과분하게 와닿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은혜가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룻과 같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그 밭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주셔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저에게 주시는 진정한 보아스 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주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에게. 받을 수 없는 자기 없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고 진노의 자식밖에 아니었던 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벅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구원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와닿지 않는다라면 어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은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과분하게 벅차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당연한 은혜라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항상 과분하게 늘 벅차게 여겨집니다. 은혜의 속성이 과분하게 여겨지고 벅차게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그렇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코 구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요? 그건 지식이죠.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라는 이 말은 행위로 자기의 힘으로나 자기의 의로 의로워되려고 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 품삯이 즉 여기서 품삯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무엇으로 여겨지나니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일의 대가로 품삯을 받았다라면 그것은 당연히 받을 보수로 생각하지 주인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수로 생각하지 그것을 값없이 그저 준 은혜로 여길 자가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행위가 있기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이 값없이 받는 벅찬 은혜로 과분한 은혜로 여겨질 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해도 나의 선함은 있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절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출발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와닿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어렵담을 얻기 위해서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뭔가를 그렇게 그것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착함이나 세상인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즉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벅차다는 것이죠. 이게 과분하다는 것이죠. 일을 아니했는데도, 경건치 않은 자인데도 의롭다 해주시는 것,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과분하지 않나요? 벅차지 않나요? 아무런 생각이 없나요, 여러분들? 이처럼 은혜는 당연하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벅차고 과분하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자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고, 이것이 와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게 의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면 왜 이 찬송을 부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찬송이 너무 생생한 신앙 고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날 구속하여 주신지 난 알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나에겐 구속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어떤 의도, 어떤 행위도, 어떤 자격도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누구의 공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그러므로 구원에는 항상 벅차고 과분하게 와닿는 은혜가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은혜를 모른다라면 그건 종교지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교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면은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가 와닿지 않고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은혜가 와닿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가 와닿은 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멘, 벅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를 안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너무나 과분하기 때문에 루처럼 엎드려 감사의 표현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다음 절이 뭡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 자라면 결코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에게는 감사의 삶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가 과분하게 벅차게 여겨지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룻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나올까요? 받은 은혜가 과분하게 여겨지기에, 벅차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또한 감사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감사는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은, 이 룻이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룻 자신이 지금 내가 누구 무엇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내게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항상 감사가 희귀의 현상이 아니라 일상의 현상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감사가 아니고 이거는 일상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룻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기도 없이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는데, 하루의 사업처를 클로즈하면 하나님 하루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왜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은 자기 자신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알았기에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루하루 살 삶을 그냥 호흡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오늘도 두 발로 걸어가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오늘도 집에 가서 잠을 자니까 당연하게 잠자는 것을 여기고 그렇죠.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결국 복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의 복, 감사에게 자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그 큰 복을 누리는 축복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찌하여의 이 고통당함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라고 절규하신 이 어찌하여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구원의 은혜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보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라는 지식이지, 그 지식의 내용이 내 가슴을 치나요?
그게 벅차게 와닿나요? 그래서 엎드려 감사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어찌하여요? 예수님은 그것이 고통이었지만은 우리에겐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어찌하여 이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삶이 교회 나옴의 목적도 신앙생활의 목적도 육신이 잘 되기 위함입니다. 영혼이 잘 됨이 아닙니다. 육신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그게 안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별로 의지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할 만한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출발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누려집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오늘 룻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겠느냐라는 생각도 우리는 들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고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룻처럼 은혜를 구하고 그 일에 감사가 일어난다라면은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도 은혜를 구하며 감사를 보이는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또한 룻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은혜를 구하고 그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옆에 있는 15절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로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삭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묻고는 다발에서 이삭 자체를 좀 뽑아 흘려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에 은혜를 구하고 적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감사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찮은 건데 이거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소화하고 하니까 이게 감사가 안 느껴져.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전혀 감사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감사할 때 진짜 건강이 주어지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기 힘으로 기업이 잘 된 것처럼 여기지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내 자식도 잘 키우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무슨 더 큰 은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감사가 없었게 보여지는 적은 것 초라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은혜를 구하며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룻을 보면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는 것이 그도인의 삶의 이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 가지 딱 구체적으로 지목했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에도 감사하고요, 마실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요, 일할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요, 잘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요, 잘 수 있는 거처가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뭡니까?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내 인생에 감사의 이야기가 있는 삶을 만들게 한다는 것임을 첫째로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감사의 이야기가 있는 삶. 룻은 감사의 이야기가 있는 삶을 믿음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을 통하여 감사의 이야기 있는 삶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왔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벅차게 여기지지 않아서 감사를 만들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룻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귀하게 받으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감사 고백을 들은 보아스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12절에서는 이 보아스가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죠. 보아스는 룻이 남편과 사별한 후로 홀로 계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룻의 행실과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어떤 희생의 결단이 있었는지 룻의 신앙을 들었기에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푼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면서 룻이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행한 아름다운 행실이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푼 첫 번째 동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떠나기는커녕 그를 극진히 모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선대하기 위하여 룻은 자기를 희생하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장래도 고향도 고국도 부모의 집도 떠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행한 룻의 헌신적 행실이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게 한 첫 번째 동기였다라고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행위를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룻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이런 룻이 결코 예사로운 여인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현수가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룻의 삶은 예사로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어떤 여자였대요? 현숙한 여자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룻의 삶은 감동 있는 삶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도 그 삶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것을 룻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모습은 아무도 룻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나온 행위는 감춰질 수 없었기에 비록 육신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감춰질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능가해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삶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것처럼 신앙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삶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킵니다. 삶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희생하는 섬김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덕 부리지 않는 충직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슴을 찡하게 하는 사랑이 녹아 있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희생과 섬김과 충직한 충성과 변하지 않는 사랑이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삶이 없었다라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삶이 있다라면 룻처럼 아무리 보잘것없는 생활을 한다 해도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리스펙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겠지만은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게 하는 감동을 주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함의 정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감동이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감동은 자기 희생이 있을 때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배어 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만을 위한 욕심과 자기만을 아는 자기 중심적 삶이 변화되어 간다면 어떤 사회도 어떤 공동체도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메마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들이 점점 메마르지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 삶, 자기만을 아는 욕심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희생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데 그럼에도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신에게도 슬픔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삶 자체는 감동을 주는 삶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감동을 주는 삶이 없다라면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룻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기에
보아스를 포함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거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주여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초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삶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따뜻함을 주는 삶에 활력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다른 지체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앙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공동체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때로 책망도 합니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가고 있다라면 더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된 교회의 지체들 위하여 뭔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질 때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룻이 시모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을까요? 내한테 왜 이런 혹이 붙어가고 내 팔자가 웬 팔자냐 이렇게 하면 섬겼을까요? 그러면서 치마 잡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을까요? 아니올시다.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결국 어떤 자세로 섬기나에 주어집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성숙됨을 보이기를 원하는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기고 어떤 일이든지 맡았을 때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여기에 복이 임함을 룻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어떤 일을 행해왔는지, 베들레헴까지 올 때 어떤 신앙의 결단하고 왔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내 한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생계를 위해 추수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왔을 뿐인데 기대하지도 못한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로부터 적극적인 배려와 호의를 받게 된 것은 룻이 믿음의 삶으로 심은 그의 삶의 결과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즉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행을 반드시 그에게 갚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헌신의 삶을 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룻은 그 갚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동의 삶은 헌신 있는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내가 갚아줌이 있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만큼 그대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비교되지 않게 넘치도록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 안겨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어떻게 갚아주신대요? 누르고 흔들어. 여러분, 어떤 박스에 어떤 물건을 담으면 그냥 담는 거하고 흔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흔들면은 그 사이사이에 적은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꽉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스푼 정도로 섬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포클렌을 떠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제 살아온 생애 속에서 포클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한 것은 거의 기억도 없을 만큼 제 삶에서 스푼으로 하나님께 해드렸다 싶은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요 정말 포클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때 평신도로 있을 때 개척교회 큰 교회에서 장립집사를 받고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해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어려운 교회에 찾아가서 꼭 섬기고 싶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제가 회계 집사님을 맡으면서 목사님이 사례가 없을 때마다 제 가정에서 틀어서 채워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 갚아드리는 것 몇 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을 저는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힘을 다하여 교회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여기어서 와서 값없이 교회를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눌러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흔들어요. 그 사이에 빈 구석이 있는가 꽉 채워서 돌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이걸 받은 거, 참 루시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루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을 만들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가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을 믿음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룻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보아스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면서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충직한 룻의 신앙이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푼 두 번째 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한결같이 다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모세가 그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죠.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온 룻이 그랬고요. 에스더가 그랬고요.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입술만이 아닌 삶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믿음이었기에
크고 작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삶을 심을 때 그 삶에 또 다른 은혜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맞다라면 삶이 그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에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처럼 돌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보이는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증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은 선물로 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은혜와 복은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결단을 보이는, 순종을 보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하나님 믿는다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체험을 맛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떠나야 할 것, 그대로 다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룻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행한다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모압도 안고 베들레헴도 함께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 신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를 놀아놓을 줄 알아야 돼요. 빈손이 될 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네가 그냥 붙들고 있네, 갖고 있네, 그것 가지고 잘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두 다리를 거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앞길을 막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잠시 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자람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없는 거예요. 축복을 맛봄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줄 것처럼 보이는 보호와 안위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는 룻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날개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요. 내 방법으로 살아가요. 내 지혜로 살아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면 세상의 보호는 끊어야 되죠.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와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칠 때 내 힘을 좀 밀어주시고 내게 지혜를 좀 더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순풍을 좀 불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정말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으로 붙들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붙들며 하나님 믿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만들어야 될 삶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해 주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가지 못한다라면 그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베들레헴에 왔지만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사는 사사시대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보물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에게 보물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보물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말씀에 보물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보물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교회에 보물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물이 있다고 여기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을 향합니다. 보물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고 교회에 있다라면 우리의 방향성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물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교회보다 신앙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삽니다. 세상의 방법을 더 쫓고 삽니다. 여기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삽니다. 세상이 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교회보다 더 매력이 있게 느껴집니다. 이런 신앙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은혜 구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사는 그 일에 문제만 생기지 않도록 바랄 정도의 은혜를 구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이 은혜 구함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면서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느 날 너무 많이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에 힘이 좀 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렇게 값싸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구려를 막 부어주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모든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유익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 보아스 밭에 그래서 주인이 되고 후일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던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였지만은 그럼에도 룻이 보인 믿음의 삶 또한 그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룻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가 보아스에게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베들레헴에 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이 없었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졌고요. 그리고 내가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 어떤 결단을 하며 왔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도 신앙의 이야기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쁜 소문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감동이 되는 아름다운 소문은 내가 알리지 않아도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너의 아름다운 선행도 너의 충직한 신앙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믿음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알고 계신다라면은, 그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라면은 알고 계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도 전혀 겁이 나지 않고 알고 계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알기에 더 힘쓰는 거예요. 알고 있기에 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까지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실 만큼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데,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맛보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이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투명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모에게 어떻게 행하며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결단을 하고 이곳 베들레헴에 왔는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룻이 놀라지 않았나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어째 예수님께 그렇게 행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조목조목 이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나온 일과 광야에 행하여진 일들을 듣고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베들레헴 땅에 룻의 손목에 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이 유튜버가 있는 시대에 얼마나 소문이 빠르게 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여러분의 사업체에 대해, 우리의 교회에 대해 나쁜 소문이 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심은 만큼 날 것입니다. 소문은 하나님이 내주십니다. 룻이 나팔 부면서 나 시어머니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그 모압에서 행한 일을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삶이 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는 변화가 없고 같은 삶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와 듣고 배워 알 때 삶이 동일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투자했는데 투자한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변화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감동의 이야기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생활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고, 확연하게 변했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씀씀이가, 물질에 대한 씀씀이가,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성들은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져야 되고요. 남성들은 처가 식구들에게 너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알리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중직자와 집사를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자를 세우려고,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두 가지, 많은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라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는 엉망으로 사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직분을 세워줬기 때문에 잘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엉망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교회 안과 교회 밖과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한 생일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생일을 살다 마감하고요. 여러분도 살다 마감합니다. 어떻게 살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종착점이 있습니다. 끝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다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좀 진지하게 룻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룻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인생이 됐는가?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면 낮추시기도 하시면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에서 올릴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신앙의 귀감이 되는 성도들을 룻처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견밀히 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밀히 여긴 자를 나를 경밀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가도록 인도할 때 바른 길로 따르십시오. 그렇게 살지는 못할 때 책망하시면 책망을 받으십시오. 그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거름더미에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릴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라. 룻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준 증거의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들? 룻에게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이야기에 있는 삶을 만들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내 인생에 감사의 이야기가 있는 삶을 만들게 한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은 내 인생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을 만들게 한다는 것과, 또한 믿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만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인생 룻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도 룻이 받는 축복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맛보며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